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33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뭔가 좀 배열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 개인의 소원이나 그런 바람을 가지고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34장 5절에 가면 여호와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으로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비는 복의 내용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해서 멸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있으니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남기는데, 이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한 내용과 좀 많이 비교가 됩니다. 어떤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의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비는 복의 내용에 비해서 모세가 비는 이 복, 이 축복의 내용은 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각 지파별로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강조된 지파가 있었다면 바로 메시아가 오실 유다 지파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축복에서 강조되는 지파가 있다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오고 또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맞바꾼 것 아닙니까?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특별히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을 또한 레위 지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모세가 레위 지파를 강조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주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주의 율법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받게 되는 복이나 또는 저주나 생명이나 멸망이나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잘 배우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미래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잘 배우고 그 안에 더 많은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를 소망하면서 이 레위 지파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특히 레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율법을 백성들이 잘 듣고 잘 순종하도록 하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자신들을 사랑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바알에게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자꾸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할 부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자꾸 노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말씀 속에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꾸 나를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자꾸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신지, 얼마나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복을 받으려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자꾸 찾게 되므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에서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나타내십니다. 어떤 현상이나 또 기도 응답이나 이런 것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건 자꾸 흔들립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시거든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그 속에 나타내시는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 흔들림 없이 견고한 모습으로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우리도 변함없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